자, 스가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스가랴의 이름이 뜻이 무엇일까요? 예,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고요. 구약에서는 약 한 3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많죠. 그러니까 그 당시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예, 뭐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있다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여러 가지 예배에 아주 전심으로 잘 참석했던 그런 사람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흔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제사장으로 쓰임 받았죠. 요즘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은 자녀들의 이름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예은이, 뭐 예성이, 하성이, 하은이, 예, 요한은 의외로 뭐 그렇게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 그래서 뭐 이름 부르면 몇 명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흔한 이름. 그러니까 스가랴는 그런 특별한 배경보다는 그런 종교적인 배경에서 조금 자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 흔했던 이름이지만 날마다 특별히 도드라 보여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서 도드라 보여지는 것처럼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 저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가, 스가랴라는 이름이 또 우리의 새로운 이름이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학개와 스가랴 전체를 볼 텐데 시편 126편 말씀을 같이 오늘 나눔방 말씀의 내용으로 잠깐 보고 저희가 또 해석과 질문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고 돌아오리로다. 자, 이 말씀이 주제가 이 포로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성전으로 올라갈 때, 새로 지어진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 배경이 이제 학개 스가랴서를 아마 백그라운드로 이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1절에 보니까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다시 포로 귀환기 때에 꿈꾸는 것 같다도다. 환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도다. 2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야,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3절에도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기쁘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 이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며 간구합니다. 이것은 이제 성취된 예언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5, 6절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대했는가. 그때 소원함을 성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아는 기독교인 교수님 한 분이 어제 SNS에서 우연히 지나가다 봤는데 내 평생에 처음으로 로또를 샀다. 그 밑에 1등이 당첨되면 나는 자연인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는 게 뭘까 했더니 이제 직업, 학교 교수 직업 안 하고 이제 놀고 먹겠다.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밑에다가 1등이 당첨되면 저에게도 일부 떡고물을 주시오 라고 답을 남기려다가 그냥 남겼습니다. 야, 요즘에는 이 교수들도 어려워서 야 하는 시대에, 그래서 제가 시대상이 읽혀지는 것 같아서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애타고 기대했던 것이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26편을 보면서 학개 스가랴, 특별히 이제 느헤미야까지를 한번 묵상해 보면, 야,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을 것 같아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찬양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70년 만에 응답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좀 질문해 볼 만한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질문은요, 우리 안내지 해석과 질문, 요 내용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 본문의 배경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같이 빠른 속도로 읽죠. 시작.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인물이며 페르시아 세 번째 왕 다리오 1세 때에 힘을 합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독려합니다. 학개는 파사 다리오 왕 2년 6월 6째 달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2개월 뒤에 스가랴는 다리오 왕 2년 8째 달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스가랴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 기간 2년 동안 사역했고 다리오 왕 4년 9째 달까지 사역한 내용이 나오며 스가랴 9에서 14장의 내용으로 보아 성전 완성 후에도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스가랴는 시편 116편의 배경과 유사합니다. 학개는 성전 재건을 촉구했고 스가랴는 영적 회복 재건을 촉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자, 이 해석과 질문 오늘 제가 본문 백그라운드와 더불어서 계속 학기의 스가랴의 주된 메시지를 여러분께 함께 나눕니다. 위에 핵심 내용 관찰 부분에서는 다니엘의 사자굴 BC 539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제가 해석을 해놓습니다. 사건 하나하나가 꼬리에 무엇을 문다고요? 꼬리를 무는 것처럼.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뒤에 바로 다음에서 이어지는 학개 스가랴의 이야기로 또 에스더의 이야기로 그리고 다시 에스라의 이야기로 느헤미야의 이야기로 맞춰지고요. 제일 마지막 말라기는 11조와 예배의 무엇을? 소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러니로 맞춰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들이 아무리 성전 건축을 하고 재건을 하고 열심히 스가랴 학개가 독려하고 성벽도 재건 힘들게 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 역사의 일을 마쳤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응답이 다 맞춰졌어요.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 회복하고 또 그들이 잃어버렸던 예배 회복뿐만 아니라 믿음을 회복하고 땅도 회복했으니 이제 그러면 다시 제2의 솔로몬 같은 다윗 시대 같은 것을 재건할 것을 기대했는데 말라기의 메시지는 뭐예요? 무엇이 없다? 그러니까 예배가 없다. 그것도 성전 예배가 없다. 이 당시에 만약에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말라기 시대까지 살았다면요, 또 이제 뒷목 잡을 일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야 하는 그런 허무함이. 그래서 이 중간기 400년을 제가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들이 성전 예배를 안 하네. 얼마나 하나님이 허무하고 낙담했으면 400년 동안 메시지를 안 하셨다. 제가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자, 그러나 이 성전에 대한 회복은 이걸 구약 스가랴서 학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회복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기준이 무엇일까를 메시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 스가랴는 동시대 인물이라고 그랬습니다. 2개월 뒤에 사역을 했고 또 특별히 스가랴서는 반은 즉 1장에서 8장까지는 예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예언을 스가랴가 몰라요. 그래서 계속 천사한테 묻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묻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선지자는 예언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100% 이해가 안 될지라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이해를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고, 아, 이게 이번 주 오늘 1년 이내 해석이 안 돼도 언젠가 하나님이 이것 이루실 거야. 근데 잘 모르겠어. 마치 제가 이회영 선생님 독립운동을 했던 기독교인 이회영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진짜 독립이 될까?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 또 하나님은 언젠가 이달을 저 우상 아마테라스 오호감이 일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회방시킬 거야 라고 하는 말씀, 믿음을 갖고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독립이. 근데 그분들은 그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건 몰랐어요. 마치 이제 그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독립이 오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야, 그렇다고 성전이 회복이 되겠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다고 메시아가 오겠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26편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고 회복할 때, 자, 5, 6절을 우리가 이 구절만 따로 많이 이용을 하긴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 누굽니까? 그래서. 누구여야 합니까? 자, 이 내용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을
대상자라고 빗대어 보면요. 자, 바벨론에 지금 있었던, 다시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다니엘처럼 어렸을 때 갔다가 거의 노인 때 온 사람도 있기도 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여러분 스가랴나 학개는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2세예요. 그래, 에스더도 2세라고 그랬잖아요. 2세들이 다시 돌아와요. 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한 번도 예루살렘 와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태어나니까 파스하고 바벨론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레몬 로스앤젤레스예요. 그러니까 눈 뜨니까 여기는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쓰는 용어는 뭡니까? 영어예요. 학교는 그들의 실제 국적은 뭐예요? 어디예요? USA예요. 그런데 언젠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요. 야, 우리가 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회복이 됐으니까 돌아가자 할 마음이 2세들에게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2세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기쁘고 소망 있고 다시 회복한다. 회복은 이전에 경험이 있어야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지점을 우리 묵상하고 나가야 돼요. 회복에 맛본 경험이 없는데 그들에게 어찌 이렇게 이 회복이란 걸 쓸 수 있을까? 부흥이라는 거냐, 다시 흥하는 거잖아요. 이전에 흥한 경험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의 실제 국적은 어떻습니까? 파사예요. 눈 떠보니까 페르시아예요. 자기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라고 한다고, 돌아간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들 2세들 입장에서는. 1세들은 여기에서 다 버리고 가니까 이국 생활이잖아요. 저기를 어떻게 가본 적이 없는데, 바벨론은. 그런데 이들이 다시 파사에서 다시 귀환하니까 2세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지금 또다시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고향이 여긴데 뭐 하는 거예요? 이 지점이 그래서 여러분 다시 끌려갔을 때도 그렇지만 귀환할 때는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들이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아무리 유대인 문화, 하나님 나라 문화를 그것을 지켰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배경에서 여러분 학개나 스가랴서를 보면요, 학개 스가랴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받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타향살이를 하고 정체성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있었지만 그들은 무엇을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운동하면서 그때 이제 구소련에 있을 때 스탈린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같이 이 소련 공산당과 함께 더불어 독립운동을 할 때 그때 참 순수했어요. 이때는 레닌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지금하고 완전히 좀 달라요. 정말 순수하게 그 공산주의와 함께 더불어서 그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같이 그들이 일제 저항했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공산주의 혁명이 되고 다시 이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이제 완전히 좀 왜곡이 되지, 말 그대로 독재가 되는 거죠. 그 스탈린 공산주의와 레닌 공산주의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홍범도 장군 우리가 이 논쟁을 할 때 이 논쟁을 하거든요. 일제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70% 독립운동 70%의 사람들이 정말 사회주의 공산주의였어요. 그러니까 그 주의가 된 게 아니라 독립을 싸웠다는 거죠. 할수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조선인들이요, 이 사람들을 이주시켰어요. 이 집단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항할 이 사람들이 지금 국적은 이제 일본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탈린 생각이요, 이것도 일본을 편드는 거 아니야 해서 멀리 보내버렸어요. 그게 어디예요?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라고 그냥 천반대 이동해버렸잖아요. 이제 그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동포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픔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 고려인 지금은 4세까지 이제 봐요. 근데 한국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도 여러분 4세대가 지났는데도요, 여전히 한국 문화를 지금도 여전히 가르쳐요. 키르기스탄은 홍범도 장군이 영웅이에요. 그 민족에서도. 또 거기에 있는 고려인들은 제가 상황을 보니까 한국어 정말 잘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잊지 말아야 한다. 참 소중하다.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다시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기쁠까요?
1세대들은 소망이겠지만 3, 4세대들은요 다 지금 먹거리나 생존이 근거지가 전부 다 다른 데 있잖아요. 다시 온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건 내가 이제 인생을 거는 문제인 거죠. 그런 배경에서 다시 포로로 귀환한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로 귀환하지 않은 사람도 많았어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에스더나 또 모르드기 같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귀환하지 않았어요. 못했거나. 그것을 우리가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이 성전 귀환 작업들은 정말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도하지 않았으면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에게 메시지가 왔을 때 그가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이건 과연 어떤 메시지인가? 그래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스가랴가 영적인 부흥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4장 6절에 뭐라고요?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무엇으로요? 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하나님의 능으로 되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여기 순종해야 된다.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전 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지만 이 스가랴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보다 무엇을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과의 소통, 영적인 회복의 재건을 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제가 그래서 이 주제를 여러분 말씀이 이긴다. 우리가 말씀이 이길 수밖에 없다. 공동체 오늘 말씀 나눈 방 가운데 학계는 스가랴는 같은 시대에 있었다. 이 사람들은. 그러나 학계 스가랴 선지자는 그 당시 2세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메시지하고 사용하셨다. 학계는 눈에 보이는 성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도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가시적인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또 스가랴도 보이지 않는 성전 예배당도 더 필요하다라고 해요. 학계는 몇 장입니까?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학이 날개가 몇 개예요? 2개. 그래서 2장. 스가랴는 몇 장이에요? 14장. 예. 다들 한 장 한 장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정량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 제거는 2장인데요. 격려하는 게. 보이지 않는 영적 제거는요. 사실 더 힘들고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저는 이 분량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 봐요.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가 서로 만나서 의논하고 분명 그랬을 거예요. 여기 누구도 있었을까요? 스룹바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학계 스가랴의 성전 이 흐름 개관 가운데 여러분 성전 재건과 방해 역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할 때 무엇이도 있다? 방해도 있다. 이 방해는 어떤 방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영적인 방해죠. 여러분 사단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좁니까 안 좁니까?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이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도 깨어 기도해야 되죠. 성전 재건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깨어있음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고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가 듣고 잠깐 쉬고 있던 이들이 그때에 비로소 동기부여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스룹바벨은 왜 동기부여 안 했을까? 예수아와 그 1차 귀환했던 사람인데 왜 안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유능한 지도자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에스라가 귀환해서 2차 귀환해서 영적 각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느헤미야가 굳이 필요 없어요. 그럼 성벽 재건했으면 되는데 왜 안 했을까요? 그건 그 시대마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나름대로 거기서 최선을 다했지만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도 고민 정말 많이 하고 있었을까? 이게 왜 안 되지? 사람들이. 그때 학계 선지자나 또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가 그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들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파도를 우리가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래도 파도 타는 걸 준비할 수는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태풍이 왔지 않습니까? 태풍이 오니까 싫어요, 좋아요? 그래 여러분 태풍이 1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으면요 바닷물 죽습니다. 바닷물은 우리에게 더 큰 피해로 와요. 그래서 기후학자들은 태풍은요 신이 준 바다의 선물이라고 해요. 태풍이 크게 올수록 바다의 밑에 있는 쓰레기들이 정화가 계속돼서 산소도 공급되고 더 많은
물고기나 자원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우리가 지은 물건들이 도시가 파괴되니까는 태풍이 싫다고 하는 거죠. 태풍은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아름다운 자연의 섭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풍 오는 걸 우리도 참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의 계획 가운데 외부적인 태풍이 와서 쓸어버리는 게 짜증이에요. 기껏 잘 세워놨는데 갑자기 누군가 허물어뜨리려면요, 뭐야. 근데 여러분, 태풍이 와서 한번 허물어뜨리지 않으면요, 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리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어려움이나 난관이나 시험들은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될 하나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함께 좀 기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보편적인 이름이에요. 성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상적인 보편적인 내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냥 그 자리 조용히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메시지 하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주일 동안도 매일 아침마다 읽는 그 말씀 읽기, 그걸 통해 묵상하는 그 한순간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당장은 아닌 것처럼 여겨도 그게 모여서 마지막에 한 문을 여는 키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소중한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 또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때, 믿음을 재건하려고 하는 거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때 견뎌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견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계속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폭풍우가 와도요, 그 폭풍은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 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견디십시오.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스가랴처럼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졌던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을 기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특별히 성령님이 앞서서 우리의 계획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세운 계획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모든 실패와 성공을 떠나 역사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한 주일 동안도 여기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립니다. 우리 가족들의 기도의 제목들, 또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 주님 소원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단 열심을 내길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올리오니 우리의 합심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교회와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또 글로벌 학생들을 위해 섬기는 수많은 사역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발버둥하길 원하고, 예배 공동체로 좀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진지하지만 거룩하게 또한 의미 있게 잘 전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으니 아버지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이 도시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글로벌 학생들을 섬기는 아버지 소명을 주셨는데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주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자원케 하시고 이 예배와 공동체 가족이 되어서 더욱더 아버지 선교 소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주일 동안도 학교처럼 스가랴처럼 영적인 도전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매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자를 지키며 난관 사자굴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히 고백하는 승리하는 주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